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강단에 서니까 떨리네요. 또 새해라고 그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따로따로 인사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서 초청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인사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말이 서기에도 부끄러운 연약한 종이 오늘 청함을 받아서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얼굴을 대면케 하여 주시고 종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 표현력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십자가대에 감추어 놓으시고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도 주게 하시고 영의 아버지며 뜨거워지며 도전받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내용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도 쉽고 또 듣기도 편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때의 얘기입니다. 이 암몬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요즘 TV를 통해서 많이 듣는 나라예요. 요르단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우리나라 오고 그러잖아요. 요르단.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지요. 저는 요르단을 못 가봤습니다만 요르단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암몬의 그 난공불락의 그런 천연 요새지였던 랍바성, 오늘 이 랍바성 전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 랍바성이 왜 천연적인 그런 요새였는가,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가보면 이 암만에 그 랍바성, 거기가 수도인데 높이 있대요. 지대가 높고 산악지대라서 아주 길이 험난하답니다. 그리고 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 만만치 않는 그런 장소지요. 이것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고대 전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장에 누가 섭니까? 왕이 제일 앞장서지요. 나를 따르라. 그래야 백성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그럽니다. 또 8장 6절에 와서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하든 늘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싸울 때마다 이겨요.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의 그 이름이 온 주변가로 퍼져나갑니다. 이제는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랍바성 전투에서는 다윗은 참전하지 않습니다.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고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만 보내요. 가서 싸워라. 자, 장군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랍바선을 에워싸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에 같으면 싸움터 있었을 텐데 이제는 뭐 편안하고 하니까 싸움에 안 나가고 궁정에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할 일 있어요? 저녁 때가 돼갖고 저 옥상에 한번 걸어 다녀 볼까? 한번 거닐어 볼까?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 보다가 안 봐야 할 걸 봤어요. 어떤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더랍니다. 그거 뭐하러 봐요? 뭐 또 일부러 본 건 아니니까 볼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또 봤던 모양이에요. 이뻐 보여요. 그 여자가 대단히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야, 저 여자 누군가 좀 알아봐라. 그걸 왜 알아봅니까? 남의 여자.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뭐하러 알아봐요? 그걸 또 알아보랍니다. 그랬더니 또 속 없는 따르던 신하가 쪼르르 가서 알아갖고 왔어요. 임금님,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고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찔끔했어야지요. 우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헷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스라엘에 투항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가 됐습니다. 참 우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는 오직 우리 왕밖에 모르는 그런 충성된 부하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용사를 포괄적으로 꼽으면 30명입니다. 30인의 장군들.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명단 속에 우리야가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우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야예요. 자, 그 여자가 다름 아닌 그런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야의 아내다.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이 있었어도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안 되지.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그 여자 좀 불러오랍니다. 사단이 날라고 해도 이상하게 나지요. 불러오래요.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동침을 해버렸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아는 성경은 옛날 성경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니까 들으셔요.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는요 뭘 잊지 않아요. 내 마음 문 앞에, 내 생각의 문 앞에 늘 쪼그리고 엎드려 있답니다. 뭐 하려고요?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죄는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때 넘어뜨릴까? 언제 내가 덮치면 올무에 걸릴래나?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왜 그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소원이 있대요. 죄도.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 예, 그거 열심히 학교 조회 때마다 부르고 그랬었는데 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 죄 짓게 하는 것. 죄의 소원. 죄가 내가 소원을 가진 게 아니라 죄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지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요. 죄에게 넘어가지 말으라고요. 근데 다윗은 걸려들었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속성들이 있지요. 죄는 한번 올무에 걸리면 그걸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죄는 시작은 적지만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 한답니까? 자라난다고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올무로 한번 딱 잡고 나니까 이게 자라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인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임금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일이 커져버렸어요. 다시 처음부터 임신시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응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구 아이냐? 그때 우리아 장군은 저 전쟁터에 있었는데 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누가 아버지냐? 다윗 왕이요.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큰일 나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평소에 다윗 같으면 깨었을 때의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통곡했겠죠. 내가 탄식함으로 내가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겠지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비록 죄가 컸지만 하나님 앞에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복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길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하답니다. 그런데 형통치 못할 죄를 숨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 백성들이 나보고 뭐라 할까?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할까? 왕의 체면이 뭐가 될까? 이게 먼저 생각이 오니까 이거 감춰야겠다. 이거 숨겨야겠다. 이거 감춰버려야지, 은폐해버려야지.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음모가 뭐예요? 6절이지요. 자, 우리 6절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내게로 빨리 보내라. 뭐 영문도 몰라요. 요압 장군도 영문도 모르고 보내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보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을까요? 목적이 있지요. 그냥 불러들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갑자기 우리아를 소환했어요. 불러들였어요. 왜요? 8절이지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13절이요) 1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인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딱 서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인데 본능적으로 오랫동안 전선에 가 있어서 외로웠을 텐데 먹고 마시고 취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할 것이다.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 아이로 둔갑합니까? 우리아의 아이라고 둔갑시키기 위해서. 그건 나는 몰라. 그건 네가 내 아내와 잤잖아. 그건 네 아이지. 아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잔머리 잘 쓰지요. 똑똑해요. 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다윗도 지금 밧세바의 관계가 잘못된 것, 죄라는 거 압니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회개 쪽이 아니고 어떻게든 숨겨보겠다고 사람의 조롱, 멸시, 손가락질, 왕의 체면, 그게 먼저 눈에 보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이지요.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숨기고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숨기면서도요, 또 한 자리를 깝니다. 아주 이중성을 보여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예. 오늘 우리말로는 표가 잘 안 나 있지만 헬라어 성경대로 보면, 히브리 성경대로 보면 샬롬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아주 지금 싸우는 군인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그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군인의 관심이 있고 전쟁터에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야 네게 내가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너 그동안에 고생했어, 너무 수고했어,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 바르시치라는 말은 점잖은 우리말 표현이고 아내와 동침하라는 소리예요.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편하게 좀 쉬어라. 참 얼마나 우리아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우리아를 위해서. 자, 다윗은 아주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다 됩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셔요. 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에서 그러셨어요.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생의 일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면 걷는 자의 길이, 인생의 길이 걷는 자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라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삐걱 다윗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딱 계획을 맞춰놨는데 삐끗하기 시작해요. 왜요? 아니,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집에를 안 가고 성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들어 버렸대요. 그것도 이틀 그렇게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가 너무 우직해서? 아니면 저 싸움터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계획 세워놓고 계산 딱 맞춰놨는데 삐걱, 이게 어디서 잘못돼 버렸네? 야, 우리야야, 너 왜 집에 안 갔어? 내가 너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 왜 집에 안 갔어? 그랬더니 우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자, 11절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몽둥이로 한 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소리를 합니다. 의리 때문도 아니고 우직에서도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가 보고 있는 이 전쟁 의식 때문이에요.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인식이 다윗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왕의 군사들이 저 밖에서 노숙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내가 왕의 그 생명을 거라도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머리를 망치로 도망갔은 그런 큰 충격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못 깨닫더라고요. 오직 다윗의 지금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큰일 났네. 이 우리아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계산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집에 가서 잤으면 좋잖아. 왜 앉아가지고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어? 이거 들으려면 큰일 나는데, 이거 숨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죄 감추기에만 급해요. 이거 숨기는 게만 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깨어있을 때, 영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내 생각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그게 작든 크든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익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두워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무서움이 어디 있냐면요, 죄는 한번 빠지면요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늪과 같아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빠져갑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될 더 무서운 일이 또 계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14절이지요. 오늘 말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 경상 조금 읽었으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제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우리아를 여기 더 둘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갖다 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이 편지 갖다 줘라. 그 편지를 누구에게 줘요? 우리아의 손에 줬어요. 우리아의 손에 이거 주면서, 야 우리아야,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 갖다 줘라.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랍바상 전투 중에서 제일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 가서 싸우다가 싸울이 제일 맹렬해질 때에 우리아만 두고 모두 살짝하게 다 도망 나와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살인명령서 아닙니까? 참 잔혹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 아주 계획적인 살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같이 살짝 뒤를 빠지는 게 뭐예요?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전쟁이 제일 심한 곳에 보내서 너희들은 살짝 빠져나고 우리아만 뒀다가 죽게 만들어라. 뭐예요? 전쟁 중에 죽게 해라. 그러니까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 소리지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군인이 나가서 싸우다가 보면 죽을 수 있지. 전사, 이건 전사지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넣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라는 살인 명령서를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게 또 아합은 다윗과 또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것도 뒷바라지 하는데 또 뒤웃자로 하면 서로 할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명령서가 그렇게 도착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다윗이 시킨 대로 해서 결국 우리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죠. 뭐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주 왕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적군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자기 편이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아주 누가 들을까봐 야, 저 사람 없나 봐라 하고 막 그냥 하하하하 좋아서 웃었을 거예요. 앓던 이가 빠졌다고 춤을 췄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윗이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25절 말씀 시작. 예. 야, 칼이 사람 봐가면서 죽이냐?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게 그 소리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부하가 죽었는데 칼은 안 피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죽여놓고 하는 소리가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참.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기다렸는지 밧세바를 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빨리 해야 아이 낳는 날짜 맞춰서 문제가 안 생기죠. 그 전에 문제 있었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급하게 불러드립니다. 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우리 밧세바를 왕으로 데려서 아내를 삼았다. 이 얘기 들을 때 백성들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칭송했을 겁니다. 왜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과부되어서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고엘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대신 아내를 삼는 거 고엘제도지요. 이게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과부된 여자가 혼자 못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전쟁에 나간 장군이,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사하니까 우리 왕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아줄 만큼, 자기 아내를 삼을 만큼 그렇게 우대해 주더라. 저런 왕이라면 우리는 그 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백성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사정을 모르니까. 사정을 모르니 백성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칭찬하셨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가도 이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마지막 27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 히브리 성경 그대로 언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셨어요. 토해버리고 싶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쾌해서 토해버리고 싶으셨어요. 다윗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때요? 이 합한 자, 딱 맞는 자, 깨진 그릇에 이빨이 딱 맞아떨어듯이 딱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자예요. 그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쾌하셨어요. 토해버리고 싶으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다윗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어두워져서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일정을 생각할 때 꼭 기억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밧세바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다윗을 시험대 위에 올려놨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장래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네 아들 다 불러와라. 이새가 아들 다 불러왔던가요? 다윗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넌 오지마. 너는 가서 양 좀 지키고 있어. 양처라고 내버렸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그 고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같은 고통과 아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다윗의 가슴 속에 박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다윗은요, 그 영혼이 맑고 순결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최절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겠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환경이 나빠졌습니까?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적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조금 성공하고 편해지고 잘 되니까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조그만한 성공 때문에, 조그만한 잘 되는 것 때문에, 뭔가 편해진 것 때문에 다윗과 같이 변질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도 교회 표를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직 또 다른 신년이기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교회 됩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아와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네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는 다윗의 추궁 앞에 우리아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동료들이 저 밖에서 노숙하며 고생하고 왕의 신하로서 나는 혼자 편히 누워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아가 우직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우리아의 생각입니다. 이 의식입니다. 우리아가 가진 의식은 지금 싸우는 이 라빠성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식이 그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두에 대해서 왕이 돼서 선두에 서시고 싸우시는 이 싸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내가 여인을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어기면서 필요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거룩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군사이기에,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밧세바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겠지요. 이 차이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싸움이,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보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지도했는데 요즘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살면 있어서 어떻게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현장 속에서 이 어지럽고 이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거룩한 전쟁에 터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왜 이 부끄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이렇게 하실까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다고 한다면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 뭐, 나 같은 게 뭐 그러라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장도 넘어진다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는 더 연약한 인생인데 내가 언제 넘어질 줄 모르겠구나.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살피어서 네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돌아봐. 네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경성하라고요. 나도 언제 시험에 빠질 줄 몰라요. 나도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나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 표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 정말 세상이 어찌 하든 다른 교회가 어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송지동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종의 입술이 우둔하여 다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 제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슴 속에 남은 말씀들 붙들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